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고요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가서의 말씀처럼 신부가 밤에 자다가 사랑하는 자를 찾고 그를 얻기까지 성을 두루 찾았던 그 간절함처럼 오늘 저희도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옵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 참된 안식과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신랑을 찾아 나섰던 신부처럼 저희의 마음도 주님을 찾는 열정으로 불타게 하시고 잠잠히 머물렀던 신앙이 다시 일어나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리라 고백했던 그 신부처럼 이 아침에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솔몬 왕이 자신의 사랑을 기쁘게 맞이하고 귀하게 여기듯이 주님도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시며 하늘의 잔치를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정결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과정과 일터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뜻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아가 3장 1절에서 11절, 3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962쪽 근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 닭을 키우나 봐요. 그죠? 안 들리던 닭 소리가 지난 고난주간에는 그 닭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정신이 번쩍 들던데, 고난주간에 이제 부활을 맞아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또 다르게 이 닭이 계속해서 우는데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새벽을 어쨌든 함께 깨워주니 고맙습니다. 자, 3장 전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사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네, 3장의 내용은 학자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여인이 꾸는 꿈의 내용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그리고 꿈은 아니지만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좀 오늘 등장하는 내용들이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는 상황들이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야밤에 여인이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이건 현실적으로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전통적으로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죠. 1절에서 5절 그 내용은 여인이 자신의 연인을 찾아 밤거리를 그런 헤매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여인의 간절한 바람 때문에 여인이 꾸는 꿈이다라는 그런 것이죠. 반면에 실제적 사건이다라고 보는 견해는 이 아가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래 중에 노래, 궁중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문학적 배경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이게 그냥 꿈은 아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행동이 현실에서는 어렵더라도 자신의 사랑 그리고 열정,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죠. 저는 오늘 이게 꿈인지 아니면 현실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인의 사랑,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서 본문을 한번 읽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지금 여인은 쉼의 장소가 되어야 될 자신의 침상에서 침대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단어를 시간적인 그런 해석으로 해가 진 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만은 원어로 사용된 라일라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시간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고독 그리고 불안의 상태, 이 상태를 또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사랑하는 자에 대한 간절한 그런 갈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밤이라는 이 단어가, 라일라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또 저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뒤에 이어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문구에서 근거를 한 건데요. 직역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니까 그냥 이 마음 전심 이 정도 생각하는데, 이걸 만약에 히브리어를 우리 직역으로 한다면 내 영혼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심장입니까? 머리입니까? 어디든 좀 다른 개념이 되죠. 이 영혼이 사랑하는 자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공허함 자체, 밤이라는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깊은 갈망의 대상을 찾지 못하는 밤의 상태와도 같은 이 여인의 지금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그 꿈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보는 견해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당시 그 시대의 풍습으로 볼 때에 해진 뒤에 여자가 혼자서 누군가를 이렇게 찾으러 막 성안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큰 길 작은 길 가리지 않고 헤매는 모습 어떻습니까? 이 밤에 일반적인 여성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여성, 혹은 정신 상태가 조금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처럼 뭐 치안이 잘 된 문화 속에서는 여자가 저녁에 돌아다닌다 해서 이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글이 쓰여진 그 시기, 당시 시대를 생각한다라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구절은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감안할 적에 지극히 비현실적인 상황에 이것보다 더 비현실적인 상황의 극치가 기록됩니다. 3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 도시 안전을 책임지는 뭐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야경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었는지 아니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그렇게 하셨는지 야경꾼, 좀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야경꾼 하면 다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 예진이는 모르겠죠, 그죠? 야경꾼이 뭔지 모르죠. 밤에 이렇게 순찰 다니는 경찰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파출소에서 밤에 이렇게 차 몰고서 혹시 무슨 일 있나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현실이라 가정하고서 어떤 여자가 야심한 밤에 지금 순찰하고 있는 경찰을 잡고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제 남편 보신 적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만약에 그러면 경찰이 지금식으로 친다면 그 여인을 온전하게 바라봤을까요? 어디 아픈가?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비현실적인 이런 그 상황 때문에 이제 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적 공허함은 이렇게 사람을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만든다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걸까요? 그렇게 밤거리를 헤매던 여인은 마침내 사랑하는 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행여 놓칠세라 그를 붙들어 자기 어머니 집으로 데려갑니다. 여인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왜 하필 자기 집도 아니고 어머니 집으로, 그리고 또 이어지죠? 그리고 어머니 방으로 데리고 간 걸까요? 주목해서 보시면 이 여인은 처음에 그 어머니 집으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덧붙여서 나를 잉태한 이 방으로라는 구체적인 묘사를 합니다. 어머니를 굳이 나를 잉태한 이, 어머니라고 그러면 당연히 뭐 나를 낳으신 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라고 구체화 시킨 이유가 뭘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잉태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잉태는 뭡니까? 생명을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생명과 관련된 깊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내 어머니의 방이라고 적었다면, 어머니 집으로 가서 내 어머니의 방에 그를 데리고 갔다라고 적었더라면은 이 그 생명과 관련된 의미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웠을 텐데,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이 시작된 그 장소라는 깊은 묵상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시작된 장소라는 특별함을 부여함으로 사랑하는 이와의 시작 또한 이런 생명과 관련된 깊은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라고 표현한 이 문장에서. 참고로 이 표현은 혹시 구약의 어디든 아니 신약이든 이런 표현이 또 있을까 싶어가 찾아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죠.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다 찾아야지 나오지가 않고 이 문장을 넣고서 이 문장과 동일한 문장이 우리 성경에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아가서 그 중에서도 요 3장에만 나를 잉태한 이의 방, 나를 잉태한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나름 그 어제 저녁에 묵상하면서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졌던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6장에 가면은 비슷한 문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나를 잉태한 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데 이 문장이 참 그냥 어머니라는 단어보다는 훨씬 큰 의미를 부여하는 문장 같습니다. 자, 5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살아가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지금 곤히 잠들어 있는 자신의 연인이 푹 잘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라, 깨우지 말라라는 그런 그냥 문자적 해석이 가능한데 이 문장 또한 앞선 문장에 이어서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여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표현은 아가서의 문맥 흐름으로 볼 적에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둔 신부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역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죠, 그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신부가 된다라는 이런 그 의미로서 예루살렘의 딸들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는 표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어떤 동물이 나올 적에 뭐 상징하는 바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뭘 상징할까 또 궁금증이 들잖아요. 찾아봤더니 이 노루와 들사슴은 그 당시에 그 노루와 들사슴을 자연 속에서 노루 들사슴은 이제 요즘 키우기도 하지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조금만 바스락해도 이렇게 되고 긴장하고 아주 섬세한 그런 느낌을 갖는 이 동물들인데 순결하고 민감한 존재로 그 당시에도 여겼답니다. 그래서 뭔가 맹세를 할 적에 이 노루 들사슴을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관습적인 차원에서 정도로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성경적인 신학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토록 기다리던 이와의 만남일지라도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빨리 보고 싶으니까 좀 흔들어서 깨워서 자기야 하고 깨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성숙하게 기다릴 줄 알아라 라는 의미죠.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역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분이 일어나실 때까지 지금 이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기다림의 지혜와 또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6절 이후에 이제 장면이 또 전환이 됩니다.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김의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향기로운 모략, 유향 이런 향품들은 아무나 쓸 수 없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지금도 여성들이 사용하는 고급 향수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값비싼 물건들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왕의 위엄과 존귀함을 상징하는 그런 물품들입니다. 모략, 유향, 향품들은 거친 들을 통과해 오는 신랑의 모습을 왕의 행차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네, 이 행차의 중심에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합니다. 지금 솔로몬 가마에 누가 탔는지 모르겠어요. 6절까지는 자기의 이 여인의 연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솔로몬이다. 그리고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다. 이제 뒤에 나오죠. 그래서 알고 있지만 그냥 모르는 차원에서 우리가 아가서를 1장부터 읽었다는 다음에 아직까지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여인의 연인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 7절 이후에 이어지는 글들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 신랑이 누가 될지 이제 우리가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 솔로몬의 가마라고 해서 반드시 솔로몬을 탄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낸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사회 풍습상 신랑이 타고 오는 가마를 그 당시 솔로몬의 가마라고 불렀다고 해요. 다른 이제 문헌들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타지 않았는데도 그만큼
이 신랑이 아주 존귀한 모습으로 마치 왕의 가마처럼 한껏 치장을 해서 태워오는, 그러니까 신랑이 타는 가마는 그렇게 치장을 했다. 그래서 꼭 솔로몬 가마라에서 왕이 탄 가마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의견에 대해서 아니다, 이건 왕이 맞다라고 이제 반박하는 또 내용들이 또 이제 서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뒤에 그 가마를 호위하는 용사의 수가 60명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비슷하게 가마를 흉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60명의, 그것도 일반인이 아닌 용사, 호위병이죠. 이렇게 두고 가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솔로몬이 맞다라는 것이 아마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어지는 9절 이후에 이 가마가 솔로몬 왕이 직접 제작한 것임을 밝히는 9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레바논의 목재, 은, 금, 자색 깔개 등으로 장식된 가마는 바로 왕의 영광과 그 왕권의 절정을 나타내는, 아무나 알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저희 말하는 최고의 명품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표현들 있죠. 막 이렇게 막 최고급으로 막 만들어진 것들 해서 그 왕의 존귀함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구절들 우리가 자세히 기억을 의지적으로라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웬관이 이제 왕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것들을 계속해서 읽고 그랬겠구나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진짜로 오셨을 적에, 왕으로 오셨을 때, 신앙으로 표현하자면 신부된 교회의 신랑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을 적에 제자들조차 이 왕에 대한 이런 그 구체적인 뭐 우려한 다른 뭐 이런 것들, 여기에 교육이 쭉 되어 있으니까 예수가 왕이라는 걸 인정했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으로 뭔가 화려하고 권위 있고 이런 걸로 상상하다 보니까 괴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갸우뚱갸우뚱 하잖아요. 일반인들은 더 했고요. 뭐 왕이 저래, 우리 왕으로 왔다면서, 왕이라면 비로소 뭐 모름지기 레바논 목재 은금 자세 뭐 이런 게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자꾸 이어진 것을 볼 적에 우리도 역시 너무 이렇게 고귀한 것, 그리고 아주 그 순결한 것, 우리가 범접하지 못하는 것들을 상상할 적에 자꾸 여기서 표현된 이런 식의 외형적인 것들은 기억을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해탈해서 옷도 그냥 가난하게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걸 강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최고로 좋은 것에 대한 정의를 그런 식으로 최소한 내리지 말자 이겁니다. 명품이라든지 남들이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것들을 존귀한 것처럼, 아주 고귀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조차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사람들이 뭔가 더욱더 복을 받은 것 같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 크게 쓰여질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너무 기웁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외형적인 표현들로 구분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자세히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장성한 남녀가 가장 기쁜 날을 꼽으라 한다면 아마 예나 지금이나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식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이후에 온전하지 못한 각자의 그 성정상, 마음상 다투기도 하고 부부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미워하기도 하지만 결혼식 날만큼은 그 어떤 누구보다 행복하죠.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참 많은 여인들과 혼례를 치렀습니다. 이른바 왕국 통치를 위한 그 정략적 결혼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아가서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그 많은 그 여인과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인과는 애정도 그리고 또 기쁨의 정도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뭐 외모적으로 남들보다 그들보다 다른 왕비들보다 훨씬 더 이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웬고하니 물론 이후에 나올 당장 내일 본문만 보더라도 이렇게 뭐 구체적인 그 신체 묘사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젊음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풋풋한 어떤 그런 건강미가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귀족 집안에서 아니면 왕가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피부 관리도 받고 교양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관리가 되던 이런 여인과 그냥 그 포도원에서 땡볕에서 오빠들이 시키는 일들 쭉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힘은 좋았겠죠. 건강하긴 했겠죠. 관리도 안 받으니까 이 거무틱틱하고 그리고 자외선 계속 받으면 피부가 거칠거칠해지잖아요. 이 여인과 상식적으로 누가 더 이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 여인을 이제 나중에 술람미 여인이라 표현이 됩니다만은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극찬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여인보다 최고의 여인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미의 기준이 달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지혜까지도 다 가졌다는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니만큼 우리가 믿어야겠죠, 그죠? 우리보다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야 하지만 이 사람은 모든 거를 다 가져봤고 경험해봤고 그리고 지혜조차 갖고 있는 사람이 아름답다 하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야겠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역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신부된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봤을 적에 뭐 그리 예쁜 구석이 있겠습니까? 물론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지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교양적인 아름다움. 하지만 그냥 탁 내려놓고 본다면 그게 그 정도까지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먹지 말라는 거 골라 먹고 우리 형제님들 예, 그게 안 좋은 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행동들 골라서 하고 성경을 또 자기의 편의대로 해석하면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적용하는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우리가 이 신부라는 우리가 뭐 그리 예쁘겠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가 신부로 삼아주신다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네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고 합니다. 아가서에 기록된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런 사랑 얘기예요. 시골의 촌여자가 남자 잘 만나서 횡재하는 그런 얘기나 남녀 간의 뜨거운 그런 사랑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를 기대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남은 시간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제 부활절을 지나서 부활의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고자 이렇게 2주간 특별히 온 성도들이 함께 새벽에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직장의 출근 일 때문에 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지체도 이렇게 오신 것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동참하고 싶구나라는 의미들을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그런데 이 기쁨, 이 마음이 부활의 기쁨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교회들이 뭐 사순절 이런 걸 지키면서 고난 받을 때까지의 깊은 묵상들을 참 많이 하는데 부활은 더욱더 강조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뭐 한다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 이후의 세상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의 신앙을 유지하고 가는 것인데 부활절 딱 하고서 부활 찬양 한번 기쁘게 부르고 축하하고 나면 끝. 사순절은 40일이나 지키면서 부활의 기쁨은 그날 하루로 끝난다는 것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이 아가서의 기쁨도 아가서의 내용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온 성도 함께 동참하는 새벽 말씀 묵상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어디에 계시던 가능하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아침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쭉 이어가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간 방금 읽었던 아가 3장을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신부된 우리의 모습과 대비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한번 개인적인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